이 에스겔서 14장에 나오는 말씀은 4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온 장로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장로들은 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상을 마음에 들였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둔 장로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장로는 오늘날의 목회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고, 그래서 각 지파는 그 장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복하는 그러한 체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가 만약에 그 마음에 우상을 두리고 죄악의 걸림돌이 그 안에 가득해서 그 지파들을 이끈다면 그 지파들 역시 우상을 그 마음에 두리고 죄악의 걸림돌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게끔 인도하는 그러한 자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에스겔 앞에 나와서 묻기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겠느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에스겔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니까 그 앞에 나와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 마음에 우상을 두고 자기 마음에 죄의 걸림돌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또 광야 40년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것을 들은 자요, 아는 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자기 지파들을 이끄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마음 안에 우상이 하나가 아니라 우상이 많이 세워져 있다. 그리고 죄악의 걸림돌들이 많이 그 안에 있다. 죄악의 쓴뿌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를 지은 많은 그러한 것들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심령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장로이면서 이스라엘의 리더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다른 것들을 믿고 다른 것들을 따라감으로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만큼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계시는가, 얼마만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를 정말 감동하시고 느끼면서 그리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육의 것을 따라서 육의 것으로 인해서 행복하려고 하고 육의 것 때문에 어떤 때는 기뻤다가 어떤 때는 슬펐다가 어떤 때는 불안했다가 어떤 때는 만족했다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했다면 지금 에스겔 선지자 앞에 나온 장로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이 질문하는 거를 듣지 않으신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심령이 된 자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듣지도 않으시고 진노의 응답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선지자에게 나가서 물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을 때 그때 당시에는 그 선지자가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자기 말을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대로 가게끔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 앞에 나아가서 물은 사람이나 선지자나 똑같은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에 둘을 다 진멸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10절의 말씀이죠.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리켜서 대언하면 또한 성도들이 그것을 잘못 배워서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하게 됩니다. 육적으로 잘못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오늘날에는 누가 그걸 응답하게 하게 합니까? 사단이 응답을 하죠. 마귀가 우리에게 욕심대로 구한 대로 응답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리킨 목사나 그렇게 가리킴을 받은 성도나 그래서 육적인 것을 따라서 구하고 육적인 것을 말씀을 잘못 가리킨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잘못 가리킨 목사나 잘못 듣고 잘못 구하고 잘못 믿고 있는 성도나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들이 그 죄악을 같이 담당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그 선지자가 유혹을 하나님이 받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똑같이 유혹을 받아서 그도 멸망에 처할 일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러한 일을 하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하면서 일어났던 일들, 또한 광야를 통과하면서 일어났던 일들, 또한 그의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그들은 구전으로 전해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것을 날마다 그들은 묵상하면서 그것을 되새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절기 속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일을 당했는가를 기억하도록 그들에게는 회개하는 기간이 지금도 계속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패역한 죄를 저질렀고 어떻게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응답이 그들의 욕심대로 이루어지게 하지만 그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죄악을 그들의 몸에 담당함을 받게 하는 그런 응답으로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런 것이 어떻게 임하느냐? 물질의 축복을 구하면 물질의 축복을 줄 수 있습니다. 사단도 그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과 함께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육체와 함께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을 우리 앞에 허락하느냐? 11절 말씀에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진노를 받아서 멸망에 처하는 자들을 보고 다시는 그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세 번째, 그 보응을 하실 때 어떤 보응을 하느냐? 그 마음에 들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신다. 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랬던 것들이 그대로 내게 보응으로 온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의지했다면 돈이 나를 보응하게 하고 또 자식을 의지했으면 자식이 나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는 요인이 되게 하고 내가 의지하고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 행복함을 얻을 수 있다고 우상이 되어져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에게 보응을 얻게 되어지는 일을 만드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있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 심령 속에서 되새기면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은 마태복음 15장 8절로부터 9절에 말씀하시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나를 헛되게 경배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푸른 교훈, 사람이 해석한 말씀들을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풀어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우리 16장을 가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어진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왜 그가 버림을 받았느냐?
15장에서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읽어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을 때 사울 왕이 그 아말렉에서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진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리고 내가 내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완고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서 행한다면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보고 외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진멸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셨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염려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다른 육체의 것을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맡기고 구하고 그의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들은 자꾸 내가 육의 것들을 따라가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우상이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마귀가 불못에 떨어질 때 그들도 또한 같이 불못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마지막 때에는 이러하게 외식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능력,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에 다시 살아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육의 생각이 죽을 때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 바로 구원의 능력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이 7교회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대교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시록 3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7영과 이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희가 예수 이름을 가졌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죽게 된 것을 깨닫고 일어나서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내 행위와 온전한 걸 찾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돌이킬 것을 그들에게 지적합니다. 하나님 지적하는 이유는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3장 15절에는 라오디아의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이 라오디아의 교회에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랬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나가지만 십자가에 뜨거운 감동이 없어요. 십자가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가서 예배드리고 완전히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갔지만 감동도 없고 소리질러 찬양은 드렸지만 정말 십자가의 은혜와 감동이 내 심령 속에 없다면 나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심령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크게 더 감동적으로 우리 심령 속에 느껴져 와야 정상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더 크게 알아지고 더 뜨겁게 느껴지고 에베소 3장 16절부터 19절에 하신 말씀처럼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더 알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 6절에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우상에게서부터 돌리라.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육적인 것을 향해서 땅의 것을 구하고 있다면, 혹은 땅의 것들이 나를 갖다가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구석이 하나라도 있다면, 십자가를 나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거는 돌이키는 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여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우상에게 떠나고 세상에서부터 얼굴을 돌리고 그 얼굴을 하나님 앞을 향하라. 그리고 이러한 가증한 것들, 내 안에 가증한 생각과 마음과 이런 패악한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로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 그 다음에 12절로부터 20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때 오직 공의를 행한 자들, 믿음의 사람만이 거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욥이나 노아나 다니엘이나 정말 의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도 자기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자기의 식구도 자기의 친족도 자기의 이웃도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우리의 구원은 각각 구원이다. 물론 이것은 개인 구원이죠. 각각의 구원.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교회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구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 구원이고 하나는 교회 구원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구원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개개인의 구원은 무엇이냐? 각각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질 때 그 교회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에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고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공의를 행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질 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부지런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없이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내 기도가 그런 것들로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서 기도가 상달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기도의 응답이 잘못되어서 사단으로부터 온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오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할 자를 이끌어내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끌어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이 하셨는지를 모든 자들에게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참 하나님을 되심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주 여호와가 단 한 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되심을 말하고자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알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의 이름을 받은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인해서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 길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통과하는 자가 반드시 나옵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휴거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땅에 환난을 통과하는 자를 남겨둡니다. 정말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할 그러한 믿음의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을 남겨둡니다.
환란이 우리 안에 오든 오지 않든 휴거에 참여하든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증한 것들, 세워질 우상들, 육적인 소욕들 이런 것들을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이 되어지시고 또 말씀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먹고 채워서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져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구별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